예수님께서 어제는 무화과나무를 보셨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무화과나무가 죽었다 그랬어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행하시는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은 성경에 두 번이 나와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의 말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 때 행하신 일로. 그러나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 때 그렇게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이렇게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두 번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때 주님이 사역을 그렇게 하셨고, 그러나 달라지지 않는 3년의 시간 속에서 주님이 고난주간 때 또 성전을 청결케 하세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성전을 청결케 하신 시작으로, 그리고 성전을 또 청결케 하신 또 마지막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과 끝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성전 안에 왜 매매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른 제사용 제물,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순례자들이 먼 곳에서 자기 집에서 잘 키웠고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을 끌고 왔는데 먼 거리를 오다 보니까 병들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정작 갖고 온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제사용 제물로서는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만한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제물을 팔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커넥션이 됐고 자기네끼리 결탁을 해서 제장들의 환심을 사고 그리고 돈을 주고 뒷동거래가 되어져 목 좋은 곳에 자리를 하고 짐승을 갖다 놓고 제사용 제물을 팔기 시작했으니까 처음에는 바른 제사를 위한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다는 명목 아래 누군가가 이권을 챙기는 일이 된 거지요.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가 합당한 제물을 갖고 와도 그곳에서 그렇게 자신들이 파는 제물이 아니라면 그들은 그 짐승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곳에서 거래를 하여 그곳으로 제물을 또 드려야 했으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사람들이 매매하는 사람이 있고, 매매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흥정하겠죠. 가판대가 형성이 됐고 소위 그곳에 상점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곳은 어느 곳이냐?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의 뜰, 여인들의 뜰, 그리고 유대인들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들의 뜰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재물을 거래하게 되었고 재물을 매매하게 되면서 여러분 얼마나 시끄러울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쫓아버리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뺏은 다음에 그들은 자신들의 잔사, 이 속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이런 일들은 종교 기득권자들은 묵인을 했지요. 그리고 그들의 뒷돈을 챙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사역 초기에 주님이 바르지 않아서 주님이 뒤엎어버리고 짐승들을 내쫓았어요. 그때 하셨던 말씀은 너희들은 왜 교회가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져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냐. 장사하는 집으로. 그러니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이 3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역 말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강한 일침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이 돈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 반드시 성인이 되면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전세는 무엇보다도 로마 황제의 얼굴이 찍힌 동전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데나리온, 그들이 쓰는 그 돈 갖고 안 되고 황제의 화상이 없는 거. 어찌 황제의 화상이 있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냐. 그래서 그 돈을 환전했나. 환전.
환전하면서 그렇게 소위 애들 말로 띵겨 먹는 거예요. 많은 이자를 붙여가면서 많은 이유를 챙겨가면서 또 그것으로 돈을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환장들했죠. 어떻게든지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섬겨가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가까이 다가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 그 신심을 이용하여 오히려 그들의 것을 탈취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게 돈이에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게 돈이고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갈등의 요인이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건 다 동의해요. 근데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건 간단해요. 얼마나 드는데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내가 죄를 짓고 못된 짓 하면 띵까띵까고 개판치고 그렇게 더러운 짓을 서슴없이 하며 낮과 밤이 없이 헤맸던 인간이 이제는 깨닫게 되어줘 주님을 섬기겠다고 다가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두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신분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제에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떨리는 고백을 하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실은 주님으로 살겠다고 말하더니 정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까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그에게 마땅히 할 일을 가르쳐주면 지체함이 없이 행할 일이요 서슴없이 사력을 다할 일에 또 그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드는데요? 이 짓거리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목숨을 들여도 갚을 수 없는 은혜요, 사력을 다하고 몸부림쳐도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처지의 죄와 허물로 이미 끝나버린 우리를 주님이 건져내 주셨는데도 끼리끼리 모여서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많다고 경쟁하듯이 떠버리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깨닫게 할 때는 여러분 이것저것 부담스럽다고 돌이키고 외면해버리는 인간들, 너무나 불합리하고 너무나 역겨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누가 볼 때는 하나님은 그에게 과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 크나큰 은혜를 구원의 감격에 젖은 사람은 그 사람은 정작 그것은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네 아들을 바쳐라 상속자, 유일한 그의 상속자 대를 이을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래요. 3일길 걸어서 그 아이를 죽이고 그리고 불로 태워 죽이는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누가 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이런 말씀을 하셨는 것이 분명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여러분 정작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갈등이 없어요. 고민이 없다고요. 오히려 그 일을 기쁨으로 여겨 오히려 여러분 그 일을 아침 일찍부터 집을 떠나 3일길을 걸어 그리고 여러분 그 아들을 드리겠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이 그에게 과한 것을 요구했나 싶지만 정작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속에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날마다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은 그는 기쁨으로 응할 일로 여겨진다. 나는 뭐라도 해야 한다,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나는 더한 것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뭐라도 해야 될 형편에 주님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주시니 감사하다. 그게 기쁘고 그게 감사하죠. 지참이 없이 그렇게 힘쓰고 했었는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떠버리고 자기도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크다고 말하더니 정작 하나님이 그의 두기가 올리도록 들려주시고 모른 척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을 때는 돈이 얼마나 들어요? 이 짓거리만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형편에 벅찬 일을 주는 것처럼 보여줘도 본인은 알잖아. 본인은 겉으로 볼 때는 그래도 네가 꼬부쳐놓은 거 있다는 걸 그분이 아시고 주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네가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앞세우지만 네 양심이 너를 고발하잖아.
죄질 때는 더한 것도 서슴없이 미친 짓에 사력을 다하고 그 더러운 짓은 여러분 물불 가리지 않고 만류하는 손길을 뿌리치면서도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후회되는 일로 기억되는 더러운 짓을 저질렀는데,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중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상히 여겨 하나님이 분부하시고 일러주신 깨닫게 하신 말씀에 우리는 기쁨으로 응해야 되잖아요. 돈이에요. 돈이라고 해요. 다 돈이 미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극복할 게 이 돈이에요. 돈.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 내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택하고 물질을 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다고 보낸 세월이 있는데 아직도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제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핑계거리만 찾아요. 내가 그렇게 따를 수 없는 이유 2가지, 10가지, 100가지를. 이제는 그런 얘기를 또 반복하여 들으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의 가슴을 치고 눈물을 쏟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긴커녕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맞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짓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있는 일, 목사에게 맞서게 되고 어떤 교회는 목사를 내쫓아버리고 그런 잡류 같은 저주받은 마귀의 자식들이 있다고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내가 피하지만 그 말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말씀 앞에서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것이 기준되어져 살펴진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네가 회피한다고 해서 말씀에 자유로운 거 아니다. 안 듣는 것이 더 낫다, 그게 아니고 들은 것은 주님이 너에게 주신, 넣었다고 해도 주신 기회다. 이제라도 돌이키라고 하는 주님의 인내의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여 주시는 기회고, 근데 인간들은 그 말씀을 귀를 틀어막고 안 들으면 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고개를 털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너도 막다른 골목에서 그 말씀과 마주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못 들었으니까 편하게 그 더러운 죄를 여전히 반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너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기회예요. 하지만 인생에 누차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또 그렇게 외면하고 핑계대고 떨쳐버리게 되면 어느 날 재앙은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가 그날 마지막이었구나. 그날 그렇게 누차 반복하여 들려진 그 말씀이, 그날이 그게 마지막 내게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후회하죠. 내가 그때 깨달았어야 했다. 여러분, 사람이 돌이키려고 애쓰는 것은 이 땅에서도 마땅해야 되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땅에 깨닫지 못하고 지옥 가서 깨닫게 되잖아. 부자와 나사를 보니까 지옥 들어가서 깨달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깨달았어야 했는데 내가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깨닫게 되었으니 나사로가 살아나서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자기의 형제들이 이런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지만 그 요청이 거절당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지만 뽕나무도 뽑혀서 여러분 바다에 심겨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무시한 사람들은 기도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지옥 들어가서 외칩니다. 지옥 들어가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소리를 높여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내게 내 혀에 물 한 방울 찍어서 건네달라는 그 하찮은 요구도 거절당한다. 오늘도 여러분 숨이 붙어있고 기력이 있을 때가 기회, 돌이켜본 지난날이 후회가 막급하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물질에 대한 거예요. 물질에 대한. 회사를 옮기는 이유가 뭐냐? 너 자신이 발전되고 너 자신의 진정한 행복과 더 근원적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건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용어에 대한 해석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은 건 신앙이 거지 같은 거예요. 바른 신앙은 뭐냐? 신앙 안에 있으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 모든 용어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아름답다는 개념은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신앙을 얘기한다. 여러분, 진정코 멋지다고 엄지손가락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거룩한 신앙의 용사를 향하여 그는 대단하고 멋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졌다. 허세가 가득하고 속빈 간정에 되어져 거들먹거리고 오만방자하는 모습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런 것으로 유혹하는 일에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신앙의 사람, 그는 돈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돈 때문에 믿음을 팔 마음은 없었고, 여러분 자기의 약점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일에도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얘기해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다른 거야. 다른 거. 그들과 달라야지. 믿기 이전 그때와 달라야지. 믿음은 달라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주님 앞에 평가되어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쥐뿔이랑 뭐가 달라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그것이 이유고, 성질나면 성질이 이유고, 피곤하면 자빠지는 게 이유고. 여러분, 네가 본성 따라 육성을 쫓아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이냐고요. 바른 신앙의 사람은 언제나 신앙이 이유예요. 신앙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신앙,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이유야. 주님이 기뻐해? 나는 그러면 그건 동의하지. 주님이 싫어해? 나는 그것에 관해서 나는 동의할 수가 없어.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돈이면 다 뒤집어지지. 그러니까 원수막이야.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주여 그리고 부들부들 떨어도 원수막이 끄떡도 안 해요. 왜요? 이미도 전부 다 목에 걸고 있는 개목걸이. 원수막이야. 여러분, 개목걸이를 다 걸고 여러분 개줄을 길게 갖고 있어. 하나님이 전에 출입하는 것도 줄이 길어질 뿐이지 끊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개 끌고 다니다가 길을 길게도 했다가 짧게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누구 못지 않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찬양도 하고 나름대로 분주하고 애써 교회에서 그의 존재는 많이 보여지는 건 사실이지만 개똥이나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둠의 세력에 자극만 하면 여러분 그 신부는 교회는 보였지만 그는 여전히도 세상의 도구였고 마귀의 자식인가. 그게 결론이에요.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내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가치를 바꾸고, 그게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더. 어젯밤의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당신을 참 나는 특별하게 봅니다. 그 길지 않은 시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기억할 것을 길이 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떠도는 많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망가하게 만드는, 이런저런 일이 시선을 끌고 분주하게 만드는 세상 일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게 묵상하거나 마음을 두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간단해요. 원수막이야. 개줄을 딱 붙들고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는 예배 자리에 확인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없어. 결정 순간에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 그는 그쪽에 소속되어 있고 때가 돼서 여러분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쪽 편이야. 간단해요. 반걸음 하나 때문에 안과 밖이 결정되는 건 더야 더. 나도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는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지. 그거 아니야. 나는 가족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자식을 양육하되 믿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한다. 나는 부모를 공경하되 나는 주 안에서 공경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여러분 사랑하고, 그게 뭐 대단해요? 짐승 새끼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뭘 그래? 에? 짐승도 지 새끼는 그렇게 돌봐. 얼마 전에 여러분 남방 고랭가 저 제주도에서 뭐 하나 물체가 떠 있어서 해경에 가봐서 봤더니 말이에요, 그 돌고래가 자기 죽은 새끼, 예? 그걸 여러분 등에 업고 끌고 가잖아. 죽었는데도 그걸 모종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 짐승 새끼도 그래. 요새는 짐승마다 못한 놈의 새끼들이 자기의 핏덩이 같은 새끼를 죽이지. 응?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인륜에 반된 폐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가 달라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식 사랑을 해. 그건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뭔데? 자식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야. 부모를 공경해? 달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물어 우리한테, 네가 지금까지 이 땅에 보낸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의 시간을, 설령 만년을 살아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 물어, 그렇게 이 땅에서 보낸 세월에 네가 보낸 시간들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말이야. 주님하고 무슨 관계인지 얘기를 해봐. 고린도 10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뭐가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그거 물어요. 그거. 힘이 있어서 오갈 데 없어서 소일거리를 찾다가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그래도 여러분 예배자리에 앉았다가 그럭저럭 예배드리고 주일날 밥 두 그릇 퍼먹고 가는 거? 안면이 익혔다고 서로가 낄낄거리고 커피 마시는 거? 주님과 무슨 관련인지 얘기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먹어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맡겨진 일에 누구보다 성실한 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것도 나를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겼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소명은 뭐예요? 콜링, 직업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삶의 현장의 직업은 콜링이에요. 주님의 소명.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주님에게서 발견하고, 이제는 누가 묻기를 너는 왜 사냐고 묻거든 준비된 대답을 하고 사세요. 나는 주를 위해 산다. 꼭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꼭 은큼하게 꼭 모른 척 하는 것처럼 금방 티가 나잖아. 고개라도 끄덕거려요. 고개라도.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 거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뭐 해왔던 일이 있는데 쉽겠어?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도 타락하더니 교회 안에도 점점 타락해. 삐뚤어지고 오염된 사고가 교회 안에까지 번져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분위기 속에서 어려워도 주님을 위한 일은 귀한 일인 줄 알고 기꺼이 땀을 흘려가면서라도 여인들이 전부 다 여러분 교회를 짓는다 기쁨으로 와서 여러분 다 여러분 벽돌 브로커를 만들고 다 여러분 들고 날르고, 그러면서 성전 안에 지면 눈물을 쏟고, 여러분 종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다 감격하고, 종치는 것도 특별한 은혜인 줄 알았고, 그렇게 여러분 사력을 다하고 피를 흘리며 순교해 가면서 그렇게 우리 손에 복음이 들려져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어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고 편하게 살 것만 찾냐 말이에요. 편하게 아니에요. 바르게지. 바르게. 예? 바르게. 자식새끼는 여러분 편한 걸 추구할 때 바르게 살려고 윽박질러 가면서 어떻게든지 교육하려고 사력을 다하면서, 자기의 삶은 여전히도 육을 쫓아 편한 것만 찾대. 바른 것에 관해서는 늘 핑계가 많은 사람. 하여튼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착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다니 놀라운 일이지. 그래도 이 진실은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알고.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해서 제가 사실은 보기보다 좀 더합니다. 그래요. 시작. 봐, 옆에 사람 놀라지도 않잖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다 알고 있어. 예? 여러분이 달라지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니 성전 안에서 이제는 성전이 여러분 매매하는 사람이 가득하고 흥종하는 소리가 가득하고
주님이 그들을 내쫓았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돈을 그렇게 바꿔주면서 그리고 그 환율 때문에 띵겨먹는 것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래야만 있었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 여러분 그걸 다 둘러엎었어요. 내쫓고 둘러엎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않았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성전, 큰 성전에 문이 있는데 한쪽 문에서 저쪽 문을 통과해요. 성전 바깥으로 돌아갈 길을 성전 안에 있는 문과 문을 통해 지름길로 삼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을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을, 여러분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그 현장을 한쪽 문에서 한쪽 문으로 지름길로 써서 지름길로. 이런 잡놈들이 어디 있냐고요. 이제는 간땡이가 부은 거야. 성전을 그따구로 쓰면 안 되죠.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지를 위해서도 힘쓰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려고 했었지만, 교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으로 은혜가 있는 게 먼저예요. 먼저. 교회는 교회예요. 복지를 위해 힘쓰지만 복지센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노숙자들이 여러분 가득한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노숙자들을 위한 교회는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노숙자들을 위해 언제나 그렇게 뭔가 베풀어준다, 이건 해야 될 일이지만 교회는 교회가 먼저라니까. 그래서 섬기되 뭘로 해야 돼요? 주님의 베푸신 은혜로 섬겨야 돼요. 또 섬김 속에 뭐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죠. 가면 갈수록 이 모습을 포기하는 건 아닐까? 교회는 교회여야 돼요. 이제는 사람들은 교회를 자기 편리를 위해서 이용하잖아. 이용. 단호하게 막아야 돼. 단호하게. 마침내 사람들은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서, 그리고 물건 나르는데 편리하게, 그리고 한쪽 문에서 한쪽 문으로 나가는 길로 삼았어요. 주님이 이 일을 막으셨다고요. 아주 엄하게, 위험 있는 그 권세로.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무슨 집이라 칭함을 받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칭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안 돌보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마땅히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사람 많아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유통되게 해야 돼요. 예? 유통되게. 필리비안 씨가 지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책에 참 제가 그때 인상 깊게 읽었는데, 여러분 은혜가 유통되도록,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크나큰 은혜, 그래서 내가 손을 뻗어도 누군가에게도 그 사랑이 전달돼야 된다. 그 손길을 내밀 때마다 그리스도의 따뜻함이 나타나지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크다고 우리가 떨리는 음성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것처럼, 이제는 가는 곳마다 핍절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얼마 전에 저희 기도원에서도 하나님이 자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희망박스 300 그랬어요. 왜 300을 정했냐면 400개 그러면 좀 많을 것 같고 200개 그러면 좀 적은 것 같아서 30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것은 기도원과 300용사 있잖아요. 그래서 희망박스 300. 그래서 어렵고 힘든 독거노인들,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가
박스를 만들자. 그래서 하나에 10만 원짜리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300개를 해가지고 나눠주자. 그래서 안양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는 다 모르고 개인정보니까 알려주지 않고 해서 우리가 다 이제 그렇게 보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좀 성도들한테 헌금하라고 그랬죠. 돈 좀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돈 좀 내세요. 그래서 그거 300개 만드는데 했는데 결국은 40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400개를 아주 실한 거 좋은 거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그냥 그 박스가 미어 터지도록 하여튼 그래서 잔뜩 해가지고 10만 원짜리 딱 해서 10만 원짜리 어떻게 만들었냐? 가서 많이 사니까 도매로 사는 것으로 해서 10만 원이야. 그래서 아주 꽉 채워가지고 그래서 갖다 줘요. 400개.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보낸다고 그러니까 시큰둥했다가 보내니까 다 이렇게 열어보고 확인하고 그러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대부분 기부한다 그러면 유통기한 지난 거, 유통기한 얼마 남은 그런 거 한대요. 근데 우리는 하여튼 아주 바로 나온 거 다 유통기한 다 확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 보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너무 400개에서 하여튼 우리는 다 기부했으니까 잘 보내주세요. 안양에는 동안구, 만안구 그래가지고 또 그 시에서는 그 사람들 불러다가 다 이렇게 나눠서 또 다 보내줬다. 시장이 저한테 전화한다고 뭐 이렇게 비서가 문자를 보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유 그냥 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 내가 안 했어요. 뭐 또 치사하게 그것 때문에 또 무슨 나를 아는 체 한다니 웃기잖아. 뭐 자기는 또 예의상 또 그것이 마땅하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뭐 마땅한 일이고 우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해야지요. 할 수 있거든 열심히. 해외 선교에 우리가 매년 5억 우리가 모아서 2,000명의 선교사님들 다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가 코로나19 때 어려워도요 해외 선교는 멈춘 적이 없어요. 해외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 그분들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외국으로 못 보낼 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 가장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때도 우리가 뭐 방법이 없어서 너무 우리도 생존이 어려웠으니까 우리는 생존에 대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2억 헌금을 해서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 다 우리가 위음품 보내드렸고 그리고 뭐 조금 나아져서 그 다음에는 계속 5억 헌금 우리가 1999년부터 해왔어요. 1999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헌금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헌금해서 한 달 동안 헌금해서 5억 마련해가지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2,000명의 선교사님들 다 보내드렸어요. 마땅히 어렵고 힘든 분들 섬기지만 마땅히 당연히 섬기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든 것이 은혜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은혜. 주님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여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안 드리고 은혜 받는 일은 뒷전으로 하고 꼭 봉사하는 건 앞장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생색낼 가능성이 커요. 안 알아주면 입에 대빨로 삐져나와서 시험 들었다고. 그렇게 헛소리할 가능성이 커요. 언제나 교회는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해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 때문에 하게 된 일로 극복할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죠. 할 일이 많잖아요. 할 일이 많잖아요. 기도는 하여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죽으라고 하는 거지 뭐 죽으라고. 우리는 이미 3년 전에 큰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는 이제 문 닫아야 된다. 그럴 지경이었어요. 우리는 정말이에요. 이건 뭐 그럴 지경으로 생각 이런 게 아니고 그래야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안양에 기도원이 있고 강화에 기도는 했는데 버텨낼 방법이 없어요. 올라온 성도님들이 헌금해줘야 움직이는데 그때 제가 후회했어요. 좀 마음에
내가 교회를 왜 안 했을까 뭐 이런 거. 제가 일부러 교회를 안 한 건 기도원에 올라온 분들은 다 교인들이니까 올라와 은혜 받고 각자 섬기는 교회로 가서 열심히 헌신케 하는 것이 기도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 교회가 없으니까 문제는 코로나19 딱 터지니까 기도원이 존립할 방법이 없더라. 그래도 교회는 11조라도 드리잖아. 내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안 된다고 내 교회 의식이라도 있잖아. 기도는 교회 그 다음이니까. 자기 앞날이 여러분 막막하고 자기 처지가 지금 힘든데 누가 기도원까지 생각. 그때 참 별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때 제가 적극적으로 더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끝나는 거 못 끝나면 주님의 일은 주님이 시작해서 시작하는 거고 주님이 끝 그러면 어차피 끝날 건데 주님이 끝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뭘 그래. 해외에서 목사님들이 전화해서 목사님 한국을 위해서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끝까지 이겨내야 됩니다. 끝까지 버텨내셔야 됩니다. 기도원이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돈이나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돈은 안 보내주고 그 얘기만 하고.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막 펼쳤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잖아. 하나님이. 우리는 당장 그때 우리가 문을 닫고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 끝난다 싶었는데 그때 유튜브로 시작했고 유튜브를 하고 나서 이제는 곳곳에 유튜브 때문에 기도원을 찾는 분들이 또 생긴 거예요. 이제 세계 곳곳에서 유튜브를 보고 그분들이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에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하고 거룩한 일에 그분들이 전사처럼 일어나고 그러더니 우리는 당장 어려운데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돕자고 100만 원씩이라도 월세를 좀 돕자고 그때 그랬어요. 내가 한 30개 교회를 도울까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교회 100만 원씩 80개 교회를 도왔어요. 뭐 여러분 경증, 중증의 환자가 막 늘어나는데 다 미얀마에 우리가 돕자 그래가지고 그것도 몇 천만 원 해가지고 우리가 다 보내드렸어요. 여기서 의약품 보내드리고 미얀마 또 인도는 막 확산이 되니까 말이에요. 예?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그 현지 교회들 내가 한 교회당 30만 원씩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돼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아니냐.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한 그들을 외면하지 말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보내는 30만 원 있으면 그들이 한 달 동안 생필품을 살 수 있대. 한 달 버텨낼 것을. 그래서 100교회를 도와줘. 100교회 30만 원씩.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결국은 인도 100교회를 도왔고요. 미얀마도 100교회를 도왔어요. 다 현금으로 다 보내드렸어요. 이 모든 내역들은요,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요. 내가 다 기록해놨어요. 내가 그래도 목적 헌금이라고 얘기했으니 다 그 약속 따라. 그리고 채워지면 내가 스톱했어요. 여러분, 하여튼 더 이상 이제 안 받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2,000명의 선교사님 보내는데 5억 들어갑니다. 여러분 돈 보내주세요. 딱 채워지면 제가 안 받았어요. 그리고 혹시나 모르고 한 사람 얘기하세요. 다 돌려줬어요. 신학생 훈련하는데 여러분 돈 주세요. 그랬다가 내가 이제 그만 내세요. 그만 내세요. 더 이상 안 받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더라. 주의 일은 주님이 하세요.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더라. 그러니 우리가 코로나 때요, 코로나 이전보다도 선교를요 2배 이상으로 했어요. 우리는 어려운데 지금은 서서히 이제 기도원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많은 걸 알게 하셨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요. 다른 소리 안 들려도 기도 소리 들려야 돼요. 다른 목적 때문에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빈번히 찾아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기도하겠다고 다가가 성전은 닫혀져 있고, 어떤 분은 기도원에 올라 은혜 받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는데 집으로 돌아가. 그날 저녁 막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가까이 있는 교회를 달려갔대요. 문이 닫혀 있더래. 두들기다가 포기하고 다른 또 옆 교회로 막 달려갔다는, 한참. 그리고 그 교회를 또 들렸다. 거기도 잠겨 있어요. 결국은 몇 교회를 전전하다가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기도하고 싶다는 이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말이에요. 참 슬픈 일이죠. 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져야 되는 것. 여러분, 이미도 주님이 말씀했고 머리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리 화려해도, 교묘가 켜도,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도 교회는 뭐로 교회임을 규정할까요?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요. 마침내 기도는 멈춰졌고 사람들은 호객행위의 소리가 가득했고 흥정하는 소리가 가득했고, 여러분, 그렇게 짐승 소리가 가득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시장통 같은 그곳을 한쪽 문에서 한쪽 문으로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짐을 들고 나르는 통로로 사용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엄하게 여러분 꾸중하시면서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지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너희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요.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뭐예요? 이권 안에 눈구녕이 뒤집어지고, 이권 때문이라면 여러분 평상시에 의리고 나발이고 못된 짓을 하고. 놀랍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너희들은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냐고 하시더니, 이제는 강도의 구렬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 그들의 정도는 더 악해진 거라고 느껴지잖아요. 3년의 시간 주님이 그렇게 일러주셨는데도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두 번째 주님이 이렇게 사역 말미의 고난 주간에 하신 말씀에 과연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8절 여러분 읽어요. 시작.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엄하게 그들을 깨우쳐줬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뭘까요? 이제는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굳이 말씀의 제목을 따진다면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세 가지. 감사하지요. 네 가지가 없으면 싸가지가 없는 건데, 세 가지가 없대. 예? 그 세 가지가 없는데 첫 번째가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교회는 다른 건 없어도 기도해야 돼요. 짐승 소리 안 들려도 기도 소리가 있어야죠. 문제는 기도자가 없어요. 기도 소리가 없어요. 또 하나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기도자도 없고 또 뭐가, 기도할 수도 없게 만들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도 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도 기도 못 하게 해요. 우리가 자신을 살필 일입니다. 옛날 같으면 누가 기도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기도를 존중히 여기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라도 자기끼리의 대화가 가능한데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방해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대화가 필요한 사람은 그 자리를 비켜줬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리를 내줬다고요. 지금은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내쫓아버려. 누군가 말하기를 아유 기도하는데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그럼 못된 인간들이 어때 예배 끝났는데 괜히 또 유난스럽게 그러잖아. 못된 놈의 새끼가 밖에 있는 거 아니야. 교회 안에 있지. 밖에서 그랬으면 여러분 기꺼이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더 힘쓰겠지만,
교회 안에서 같은 자리에 예배를 드려 주님을 누구보다도 모르지 않을 것 같은 그 인간이 그러면 마음에 상처돼. 요새는 참 못됐어요. 하여튼 성도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야. 언젠가는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언젠가. 하여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달라져야 돼. 이번 부흥회를 계기로 해서 뭔가 이런 변화의 조심이 역력하기를. 하여튼 아멘한 사람이 복이 있기를. 지나갔지만. 이런 뭐가 없어요? 아니 교회 기도 소리가 없으면 어떡해? 교회에서 낄낄거리고 하하는 소리는 안 들려도 기도 소리는 들려야 되잖아. 기도 소리가 없다. 여러분 집구석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집에서 거실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TV를 보고 있을 때 TV 끄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 TV를 끄라고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도 달라지진 않지만 놀라운 건 여러분이 저 안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밖에 거실에서 TV 보는 사람들 귀에 들려지도록 기도를 약간 소리내서 하라니까. 그러면 볼륨 소리 줄어들 테니까. 그런 중에 막 울면서 기도해. 그러면 TV 뚝 꺼질 테니까.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네 기도 소리 없으니까 교회에선 가정에선 싸우는 소리, TV 소리, 잡소리가 커져. 가정뿐이야? 교회도 마찬가지. 기도 소리 없으니까 헛소리가 많아지거든. 말이 많아. 그러므로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 기도가 있다니까. 기도 소리가 있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성전의 상황은 첫째, 기도 소리가 없다. 기도 소리가 없다는 게 뭐예요?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야. 있어야 될 게. 어제 뭐가 나면 있어야 될 게 없으니까 저주받잖아. 근데 더 놀라운 거, 있어야 될 건 없고 없어야 될 것만 있어. 겉으로 볼 때는 왁자지껄한데 있어야 될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거라니까. 다른 건 없어도 기도 소리 있어야지. 근데 희한하지. 그렇게 대단한 화려한 뭔가는 없고 프로그램도 없는데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기도하면. 꼭 여러분 지금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서도 그렇게 될 리가 없다 그런 표정이에요. 기도하면 역사가 있다니까. 무슨 김장철이라고 말이지 무슨 젓갈 띄에다가 판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나는 그 전에 부흥회를 갔는데 말이야. 김장철인데 들어가니 젓갈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말이야. 뭔 놈의 냄새가 이런 게 나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김장철이라서 여전도에서 젓갈 팔았대. 젓갈 같은 인간들. 아이고 참. 그런데 여러분 띄어 갖고 온 게 여러분 다 나간 게 아니니까 남아있으니까 냄새가 나지. 뻔하지 뭐 그거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총무니까 하나 더 가져가. 저번에 가져갔잖아. 하나 더 가져가. 돈 없어. 나중에 주면 돼. 다 당겨서. 그때부터 이러면 볼 때마다 돈 갖고 왔어. 돈 갖고 왔어. 그러니까 시험 들지. 바자회 한다고 악은 쓰고 그리고 바자회면서도 아주 사명인 줄 알아. 밀가루 풀어가지고 전을 붙여가면서 말이야. 하나님이 전하라고 그랬다고. 너한테 전도 하라고 그랬지 전하라고 그랬냐? 기름 범벅에 이러면 튀었다고 그러고 낄낄거려 앉았지만 그거 끝나고 나면 후유증 생겨. 쓸데없는 헛된 말 나오잖아. 누구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괜히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진짜 더 중요한 건 기도하세요. 기도. 열심히 기도하면 꼬부천 원도 나와. 예? 그렇게 나와.
왜냐하면 뭔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것저것 계산 때문에 행하지 못했던 사람이 주님이 은혜 주면요, 그의 형편을 뛰어넘는 헌신도 해. 또 하나, 그러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의외의 사람을 통해 역사도 하고,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엉뚱한 것만 찾아. 내가 선교 현장 가면 하는 얘기예요. 선교 현장에 가면, 예? 여러분 이것저것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다 수긍이 되고 공감이 되지만, 그러나 잊지 마라. 성령의 역사를 잊지 마라. 내가 늘 선교사들 모일 때마다 집회를 가고 선교사들 여러 무슨 훈련하는 곳에 가서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에? 꼭 무슨 학교가 있으면 돼. 학교가 있는 것도 나는 이해가 된다. 학교를 통해서 나타나진 놀라운 역사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꼭 그래서 그 돈이 없다고 해서 선교 못하는 거냐? 그걸 못 줬다고 못하는 거냐 그러면? 그러면 다시 묻자. 너를 이곳에 보낸 것이 맞냐 그러면? 왜 성령님이 역사하여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강팍에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은 그 토양에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기대를 왜 안 해? 너 같은 것도 쓰는 거 보면 왜 그들을 건지지 않겠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도 건져내 주셨는데 왜 그들은 아니겠냐고.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조건을 따지면 옛날보다 더 좋아.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에 무릎 꿇어 기도했고, 그 추운 겨울에도 온기 하나 없는 현장에서, 그 무더위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걸 그렇게 크나큰 기쁨으로 했는데, 새벽 기도에 여러분 30분을 걸어서라도 교회를 가고 20분을 걸어서라도 여러분 눈비를 맞아가면서도 그렇게 교회를 찾는데, 요새는 옛날보다 더 좋아요. 차가 있는데도 새벽 기도 안 해. 왜? 차를 못 뺀대. 주차 때문에. 이런 못된 인간이 어디 있어. 옛날엔 걸어서라도 갔는데 지금은 여러분 주차한 차를 못 빼서 그게 핑계야. 언제나 잊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시간이 있다니까. 기도는 누가 해요? 기도가 더 큰 이유가 되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보다도 기도가 더 큰 이유가 되고, 여건보다도 기도가 더 큰 이유가 되면 불편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는 기도하지. 하여튼 집에 가서라도 꼭 아멘 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런데 이들은 죽이려고 했다고요.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두 번째, 뭐가 없을까요? 문제의식이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인데?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심에 자극받지 않아. 오히려 주님이 귀찮겠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하는 일에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괜히 우리의 모든 계획에 방해꾼으로만 인식하는 거야. 싫다니까? 아예 모처럼 뭐 좀 해보려니까 들킨 것 같으네. 그래? 참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문제의식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더 가꿔지려면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 나는 뭐가 가꿔져야 될까? 나는 뭐가 달라져야 될까? 끊임없이 배우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러고 고칠 의향이 있고, 그런 사람은요 성장을 해요.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 마찬가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가르침에 끊임없이 고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기도자의 바른 마음.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의 무릎을 꿇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에 화들짝 놀라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도 달라져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고,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영과 육의 갈등 가운데도 치열하게 자기 육과 싸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사투를 벌이는 사람. 기도는 하나님을 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바르게 살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사람, 그런 중에 가르침을 쫓아 문제를 깨닫게 되어져 갱신과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갖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목사라고 장담할 수 없으며 신앙생활에 오랜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다는 장로들도 여러분, 권사들도 마찬가지. 사람은요 변색되더라고. 변색. 그러니까 교회 안과 바깥은 여러분 구분이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도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변색된 걸 느끼잖아요. 여러분, 차들도 떼약볕 밑에 그렇게 계절을 넘기면서 타고 다니면요 그 차 색깔이 변색돼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밖에 도색을 하는데 색깔 맞추는 게 어렵대요. 적당히 햇볕에 발해서 변색된 그것을 여러분 고쳤다는 것이 안 느껴지도록 비슷하게 도색해야 돼요. 그게 어렵다. 변색, 색깔이 바꿔져. 색깔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검은 것과 하얀 것은 워낙 대비가 되니까 그냥 쉽게 하얀 거, 까만 거 그러지만, 까만 것도 까만 정도가 다르고 하얀 것도 하얀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검은 것에 대비된 하얀색,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지만 하얀 것도 다르다니까. 하얀 것도 하얀 게 있고 허연 게 있고 허여물그러니한 것도 있잖아. 그러니 이만하면 우리도 하얀 편에 속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만하면 괜찮다고 여겨졌는데, 놀라운 건 말씀 앞에 있어서 말씀 앞에 자기를 성찰하니까 자기가 누구보다도 애쓰고 힘쓴 건 사실이라도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러운 곳이 가득하지. 그래서 말씀 앞에 날마다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거든. 내가 이래서 될까? 더 많이 배워야지, 더 많이 가꿔줘야지, 더 많이 변화돼야지. 그래. 하여튼 여러분이 아무런 대답도 안 하는 건 나는 지금 생각해요. 기분이 안 좋다는 거야. 끝날 때가 됐다는 거야. 막 이런. 예? 확실하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장이 있길 바라요. 속사람이 주님의 손을 많이 타야 돼. 주님의 손을 많이 타요. 그래야 뭐가 돼요? 작품이 만들어져. 예? 작가의 손이 자꾸 타야 작품이라. 세 번째, 세 가지가 없는데,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기도가 없고, 두 번째는 문제의식도 없어요. 가르쳐줬는데 그래도 문제의식 없어. 왜? 뭐가 어때서?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어떤 거예요? 달라질 마음이 추워도 없어요. 달라질 마음이 없어. 그리고 이제 악한 마음이야. 이제는 목사를 설교하는 자를 굴복시키려고 그러고, 내가 목사를 안 보면 된다 이 생각하고, 내 비웃장에나 맞춰주는 인간을 좀 만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지. 제가 기도원에도 그랬어요. 기도원에 올라오면서 예배 드린다고 올라왔는데 성경 찬송 안 들고 온 것들 내가 우리 직원들 보고, 야, 들여버리지 마라.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말이야. 그게 신앙이냐?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목사들도 안 들고, 목사라고 그러면서 목사입니다. 우리 전도사가 이제 하도 내공이 쌓인 전도사가, 목사님 왜 성경책도 안 갖고 예배 드리세요? 그랬더니 잘했다. 맞지, 네 말이 맞지. 야, 성경책 들고 온 거하고 핸드폰 들고 그래도 이 안에 다 있다고 그러는 거야. 네가 핸드폰 들고 온 거지, 네가 성경책 들고 온 거야? 세상이 너무 더러워요. 너무 더러워. 본이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창피해 죽겠어요. 난 그래서 개인적으로 목사님들 모이는데 안 가. 나는 화딱지가 나서, 저도 약간 이 혈압이 약간 좀 높은
이 상황이라서 하여튼 그런 자극을 안 받으려고 내가 안 가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줘서 기도원이 끊임없는 예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특별히 집회 외에는 다른 데 못 나가도록 하나님이 저를 기도원에서 묶어놔가지고 한편은 왜 하나님 나를 들들 볶으세요? 막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워낙 나는 기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너는 어디 싸돌아다니면 너는 삐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는 가지 말으라고 하여튼 저를 뺑뺑이 돌린 것 같더라. 응? 우리에게 있는 변색, 그 다음 변색으로 끝나지 않아요. 변색으로. 그 다음 뭐가 나요? 변질. 변질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변절이 있더라. 변색, 변질, 변절한다니까.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고. 내가 얘기했잖아. 냉장고 안에서도 음식은 썩어나간다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야. 헌신의 기회. 그런데 선포되는 말씀으로 복음을 안 받아? 그건 지옥 가. 지옥 가. 요새는 지옥 간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말들을 잘 안 한다고. 예. 지옥 간다니까, 지옥. 그럼 목사가 그 얘기하지 누가 하겠어? TV 보고 여러분 뉴스 보는데 앵커가 얘기하겠어? 나라도 얘기해야지. 예? 사람들이 다 퍼즐리다 하면 개라도 짖어야 될 거 아니야. 누구라도 뭘 해야지. 하나님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운 건 소리를 지르라는 거 아니야? 위급한 상황을. 너 죽어, 너 죽어. 보세요. 남 모르는 사람이라도 저 멀리서 위험에 처해 있으면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위험의 일들을 목격한 사람은 소리를 질러. 에? 그게 마땅한데 하나님이 붙여줘서 돌보는 양떼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걸 보고만 있겠어? 달라질 마음이 없어. 변색, 변질, 변절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너 목회 쉬운 거 아니다. 내가 널 이해시킬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너는 이제라도 때려치는 게 좋다. 이제라도 때려쳐라. 저는 늘 권면해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채플 가면서 신학교 부흥회하면서 내가 얘기해요. 계속 빨리 이제라도 때려쳐라. 졸업하기 전에 때려치는 게 좋다. 이렇게. 간단하다. 너는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 사역할 때 너는 너 같은 걸 계속 만날 거다. 그때 빨리 이해하더라고. 목회가 만만치 않다는 거야. 내가 내 속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조속간에 뒤집어지는 인간의 쏘가지를 늘 만나야 돼. 겨우 하나 진정시키면 또 다른 게 또 두 조지 잡는 거 아셨지? 보셨지? 방망이 들고 한 놈 후렵하면 또 한 놈이 튀어나오고 육군역을 바싹 뜨고 바싹 쥐고 후렵해야 돼. 끝날 때까지. 그게 사역인데 뭘 그래. 만만치 않지요. 하여튼 여러분은 속색이지 마라. 아셨죠? 또 지금 반응도 없고 나를 뚫어지게 보는 거 왜 그래요? 알아맞혀볼 하는 거야? 누군지? 참나. 아니면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끝난다 그 뜻이에요? 우리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이번에 두 번째 왔지만 참 여러분 감사해요. 참 여러분이 순수하게 잘 받고 또 가르치는 대로 다 빨리 깨닫고 또 화장실 얘기했더니 또 끝나기 전에 부리하게 누군가 뛰어가서 막 처리했다고 그러고 하더라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걸 못 봐서 그런 거지 보면 그런 일들을 그냥 내둘 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고 몰라서 그랬을 뿐이지 알게 되면 서슴없이 행할 뿐이다 이런 걸 제가 느껴요. 그래도 여러분 장로님들 보면 참 열심히 목사님을 잘 섬겨가면서 교회를 위해 쓰고 힘쓰는 것 같고 또 여러분들도 보면 하여튼 다 이렇게 봐도 다 착해 보여. 속을 잘 몰라서 그러지 어쨌든 다 착해 보이세요. 다 착해 보여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제부터 잘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지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나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좋은 영향을 좀 끼치고 그러셔야지. 옆에서 물어봐. 또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오늘 저녁에 어떡할 거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오늘 저녁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제가 이번에 헌금 얘기 전혀 안 했어요. 뭐 헌금을 누가 했다고 내가 읽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오늘 밤엔 다 헌금을 중심으로 드리세요. 예? 오늘 밤에 정성껏 드리고 구분해서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뭐. 그렇잖아. 하나님이 내게 은밀하게 선한 일을 행하여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 평생 남은 생애를 들여도 갚을 수 없는 은혜 앞에 하나님의 또 성회를 통하여 지난날 잊었던 은혜를 되살리고, 또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또 채근하여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마치 하나님이 또 어깨를 토닥거려 용기 내라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 중심으로 구별해서 예물도 드리면서, 또 오늘 밤 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다른 거 몰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다른 거 몰라도 늘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어야 되고, 다른 거 몰라도 그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렇게 순종할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거 깨닫지 못하고 무슨 성령님 내게 말씀하시고 들려주면 뭐래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 받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영예로운 일로 여겨지고, 예? 주님의 제자로 가는 곳곳마다 난 널 보면 주님이 생각나지는 것 같아, 뭐 이러는 거. 나는 하나님을, 네가 봤다고 하는 하나님을 본 적은 없으나 나는 너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는 그걸 느껴. 그걸 확신해. 큰 기쁨의 일이지. 여러분 이제 8월 달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는 거예요. 후반전. 학생들은 다시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고, 대학생들은 여러분 요때 여러분 멋지게 다시 나래를 피고 비상하고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